지난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났지만은 이번 주도 내일 한글날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명절과 공휴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하면 고깃국 먹는 날이고 어른들이 주시는 용돈을 가지고 극장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젊은이들에게 명절과 연휴는 여행 가는 날로 이제 알려졌어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는 추석에 제사를 드리지만 이제 많이 간소해졌습니다. 심지어 제사 대신 콘도에서 가족 모임으로 대체하거나 심지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현대인들에게 명절과 연휴는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의 걱정은 연휴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이 느슨해져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져 허덕일까 노심초사한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시험과 유혹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추석부터 제가 2주 연속으로 구약에서 초막절과 시마토라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구약에 나온 초막절과 시마토라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지난 명절에 했던 설교라서 혹시 듣지 못한 분이 있을까? 제가 잠시 설명드리자면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하자면 추수감사제인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봄철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여름에 맥추절이 있고 가을 행사에 7월 1일, 우리나라하고는 8월 달인데요. 한 달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 이게 8월 15일입니다. 우리 음력으로. 초막절 행사를 함으로 이 7대 절기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시마토라가 뭐라고요? 초막절 일주일 절기에 앙콜 행사로 8일째 시마토라를 여는데 이 시마토라는 토라의 기쁨이란 뜻으로 모세 오경 토라를 1년 동안 다 읽고 하는 일종의 책거리 행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신명기의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책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라를 완독한 기념으로 회당에 있는 이 큰 이 토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라를 이 통에다 담아놓는데요. 보관함에다가 그걸 들고 나와서 회당을 7번 돌며 노래하며 춤을 추는 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가 바로 심하토라라는 축제입니다. 오늘 다시 소개할 초막절과 시마토라 절기는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 초막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벌써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 거의 3년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널리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언제 잡을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앞장 이 요한복음 6장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데 이 기적을 베푼 사람,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지 왜 피하시느냐 할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예수님이 주신 떡과 이 물고기를 먹고 배부른 군중들이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좋게 1만 명은 넘는 무리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평생 배고프지 않겠다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막무가내 상황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도 들렸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위협하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초막절에도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조용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나누어졌어요. 본문 40절로 41절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반대했어요. 본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사실 이 반박은, 이들이 배척한 반박은 타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본문 42절 보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북쪽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니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반박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들이 하는 말이 타당한 말이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몰랐어요. 둘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 유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사실을 모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백성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말이 끝나면 사람들이 흩어지면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의 권세에 눌려서 감히 예수님을 잡지를 못합니다. 본문 44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런 상황은 우리 시대와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예수를 지지하고 믿는 사람, 예수를 지지하냐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뭐냐면, 예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전도하면 예수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3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렇게 해서 쟁론이라는 뜻의 원어적인 뜻은 양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즉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두 쪽으로 나눠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일주일간 또 8일째
마지막 큰 날입니다. 8일째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쁜 행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쟁론하고 싸우고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영 즐겁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우울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참 기쁨을 그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8일 동안 그 명절을 지나면서 힘들었던 명절 증후군으로 발걸음이 무겁게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보면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이날이 바로 시마토라요. 초막절 7일간 마치고 8일째 시마토라입니다. 명절 큰날, 곧 큰 날에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시대를 초월하여 명절 때는 먹고 즐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때가 한 해 농사를 수확하고 거기다가 토라를 다 읽고 책거리 행사를 하며 가장 기뻐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긴커녕 영적 갈증 상태로 바짝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이 부족해도 갈증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는 70%의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당장 물을 마시지 않아도 티가 안 나요. 물 한 컵 안 먹는다고 티가 안 납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갈증에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만성적인 갈증에도 계속 물을 마시지 않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그래요. 물 안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 인체 안에서 제일 문제는 피가 탁해진다고 그래요. 물을 안 마시면 우리 인체에서 피가 탁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백발백중 변비를 달고 삽니다. 여러분, 물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아마 1리터도 안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도 이와 비슷합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며 영적 갈증을 표현했는데 심지어 시인은 영적 목마름으로 병이 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소위 영적 우울증입니다. 영적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불안이에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불안이에요. 이런 증상이 장기화되면 사람이 영적, 육적으로 탈진됩니다. 제가 오늘 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뱃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는데 이 생수의 강을 본문 39절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은 그냥 물이 아니라 성령님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왜 성경은 인격적인 성령님을 비인격적이고 무생물인 강물로 비유한 것입니까? 성령님을 비인격체의 물에 비유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꺼이 성령님을 생수의 강물로 비유하셨고 또 뒤에 사도행전에 가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과 바람으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비인격체인 물과 불과 바람에 비유할 수 있는가?
아주 경망스러운 비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엔 성령 하나님을 물로, 불로, 바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에 해당하시는 신이시에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어떨 땐 물로, 어떨 땐 불과 바람으로 비유하시며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 어른들의 이 수염은요, 요새는 수염을 잘 안 기릅니다만 이 수염은 나이 드신 표시와 또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누가 나이 드신 어른의 수염을 붙들고 만약에 흔든다면 아주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싸움 날 거예요. 수염 잡고 흔들면. 그러나 할아버지의 수염을 붙잡고 흔들어도 웃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죠? 손자입니다. 손자.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손자가 자기 수염뿐만 아니라 이 상투도 잡고 흔들어도 껄껄껄 웃으면서 오히려 잡혀줍니다. 이게 손주와 이 할아버지의 이 말할 수 없는 이 케미스트리입니다. 물론 손자가 아직 어려서 몰라서 하는 무례한 짓입니다. 무례한 짓이죠. 손자가 몰라서. 그러나 할아버지는 껄껄껄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등장할 때 물론 시내산에서는 상당히 무섭게 등장하십니다. 시내산에서는. 그 외에 나타나실 때는 상당히 친근하게 불로, 물로, 바람으로 아니면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친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친근한 교제를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무생물로 취급하거나 함부로 다루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혀 기쁘지 않고 걱정, 근심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의 외침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당시에는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세 번째,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중요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본문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믿는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믿는다는 뜻은 영접한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인간이 가진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물을 우리 뱃속으로 흘려보내면 금방 고갈돼요. 우리 흘려보낼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요? 무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계시면 무한대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강이란 말은 헬라어로 포타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타모스는 오늘 제가 영어 설교 제목에 보면 리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스트림스라고 제가 기록해 놨어요. 이 스트림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개울, 도랑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특수한 자연 환경 속에서 이 스트림은 간헐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간헐천이 뭡니까? 간헐천은 비가 오면 또랑에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강바닥인지 또랑인지 구분이 안 되는 천을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이 건기 때는 간헐천이 이게 또랑인지 강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 즉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생수의 강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 스트림스, S자를 붙였습니다. 생수의 강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흘려보내야 하는 강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작은 도랑은 점점 큰 개울이 되고 더 모여 강물이 되고 나중에는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생수의 강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지나가는 곳은 사막일지라도 곳곳이 옥토로 변하여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성장하여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찾아오고 짐승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땅에 농사지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냥 옥토로 변하는구나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번째, 끝으로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구절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까? 보면 38절에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구약에 정확하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이 구약을 근거했음이 틀림없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소개할 수 없고 대표 구절 3구절만 오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두 번째는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3구절만 소개했는데 이 3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구절의 공통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물이 되어 시딤 골짜기, 어딥니까? 이 시딤 골짜기 쪽이 바로 사해 바다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사해 바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물이 되어 그 물이 사해 바다로 들어갈 때 거기에 에스겔 선지자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물고기가 뛰노는 살아있는 바다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어요.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려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아라바 바다가 사해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쉼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이 예언은 가까이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멀리는 예수님의 재림 후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어디서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엔 발목까지 차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엔 허리까지, 그 다음엔 헤엄칠 물이 되는데, 이런 물이 구약엔 어디서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물이 성전이 아니라 어디서요? 우리 배에서 흘러나와 이런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를 믿어도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목마른 사람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 갈증이 있는 분들은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뱃속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물이 철철철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런 흘러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배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배를 만져보세요.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예. 내 배니까 내가 만져도 됩니다. 자, 배를 만져보니까 뱃살이 만져지는 분들, 뱃살이 만지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석 명절 동안 이것저것 많이 먹으신 분들은 뱃살을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이웃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제가 초막절 그리고 시마토라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구약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마지막이에요.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절기가. 이 말은 신약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마지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초막에 뭘 지어요? 초막을 짓잖아요.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거기서 안식하고 쉰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아직 땅에서는 초막과 같은 어설픈 집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멋진 황금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예표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사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국을 비유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우리도 뒷짐만 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초막절, 시마토라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죽은 바다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여러분 주변에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 친지들 안에, 여러분 이웃 사이에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생수의 강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이제 흘러나와서 메마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도요 선교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시고 그 성령의 물을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메마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것이 밖으로 내 배에서 흘러나와 이 주변을 살리는 생수의 이 강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